저희가 교회가 저희 수원수모가 지금 이제 큐티인으로 계속해서 큐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내용이 굉장히 다르던가요? 저는 읽으면서 계속 새로운 거를 또 저희 교사들과 나눠야 되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어떤 내용이 반복되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너희들 이렇게 나가면 곧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이 내용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굉장히 연결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리 너희들 이런 잘못 저지르니까 넌 이런 결말을 맞을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의 주권자야,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미리 경고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그들에게 니느웨 성과 같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깐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죽고 사라지고 나면 여지없이 그들은 죄를 쫓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혼내고 다시금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혼내고를 반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이후부터는 곱비 뿔린 망아지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는 결단하게 돼요. 어떤 것을 결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버리셨어요. 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향한 희망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계획하시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내가 선택한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러한 자부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죄 가운데 향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 결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 민족 안에서도 병에 걸렸거나 어디가 불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했고 경멸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는 겸상도 하지 않고 어울리려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에.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을 버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나는 천국,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약속된 거지라고 오해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인 22장 이전에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이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거기에서 장사하고
그 범죄의 소굴처럼 돼버린 예수님께서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않은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그냥 말라버리게 만드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어떤 건가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버리게 하셨다고요. 그건 뭐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너희들은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지 않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쫓아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는데 첫째 아들은 예라고 하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라고 가서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새로운 아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나서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맡겨 놓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그 포도가 소출될 때쯤 그 싹을 받으러 왔는데 보낸 종들을 싹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들을 대신 보냈더니 그 아들조차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다 뺏어서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기게 되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못 박듯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드디어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배필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에 이 아들이 결혼했으면 좋겠는 거죠. 물론 요즘은 따로따로 가족끼리만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가 선별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결혼 풍습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막 남기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음식이 상하는 그런 지방이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1차적인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겠다 안 오겠다를 먼저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한 번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여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오케이 해주는 사람들만 다 따로 속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신 거죠. 이 왕이 살찐소와 여러 가지를 다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초대장을 보냈어요. 참석해,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세요 라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초청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들이 분명 오겠다라고 해서 다시금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들이요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이 선택한 방법은 분노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춰요. 아니 이 경사스러운 일에 내가
할부림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차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보내는데 이제는 초대장을 바꾼 게 아니라 초대장을 보내러 가는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낮은 종을 그에게 보내서 그가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을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받는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지위와 위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특별히 선별한 사람인 거죠. 그들에게 종을 바꿔서 다시 한번 내 아들의 결혼식에 와주십시오 라고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밭을 사러 가고 상업을 하러 나아가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보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밭을 사러 밭을 확인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밭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도 지금 확인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데 그런 이유를 띠고 그에게 왕의 초청을 거부할 만한 그런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에게 밭은 굉장히 큰 자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초청한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는 밭을 핑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나온 사람은 소를 5결이 사서 난 갈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5결이는 10마리래요. 근데 그 10마리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자산일 수 있죠. 근데 그 10마리를 새로 샀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얘네들을 지켜봐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가 물론 발은 달려있지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 말고 내 자녀라든지 내 아내가 대신 돌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핑계로 또 왕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한 자는 전쟁에 1년 동안 참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결혼식이잖아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잠깐 왕의 성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축하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충분한 명분이 없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각자의 이유를 대서 가지 않겠노라고 얘기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겠죠. 결혼도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내가 지금 밭을 산 것도 우리 온 재산을 들여서 산 엄청난 큰 자산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산 이 소도 어쩌면 내가 마지막 돈을 다 쏟아부어서 산 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그들을 부른 자가 누구인지 기억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결혼식에 참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이유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겠노라고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낸 그 종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게요? 왕은요 즉각 군대를 파송해서 그렇게 자신의 종을 죽인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자신의 종을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욕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지금 왕이 모두 다 죽이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손님이 누구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진노해서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바로 즉각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면 이 사람은 외국의 국빈이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귀빈인 거죠. 그런데 그가 왕의 초대를 2번이나 거절하고 이렇게 최종까지 오지 않겠더라고 확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왕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왕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요 마음을 바꿔요. 혼인잔치는 준비가 됐는데 여기에 참석할 놈들이 준비가 아무도 안 됐구나. 너희들 나가서 내 거리에서 아무나 다 잡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내 거리에 가서 잡히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는 모두 데려왔더니 잔치가 가득 찼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데려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봤더니 다리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앉은 자, 이런 눈먼 자, 이런 사람들도 다 데려왔대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질병을 갖고 내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겸상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서 이 자리를 채우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 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놈이 있든 착한 놈이 있든 구분이 안 가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웠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임금이요, 거기에서 끝나서 자, 잔치를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그 중에서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구별해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가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입지 않은 그가 대답을 못하니까 묶어서 손발을 묶어서 갖다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청함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축복받고 초대받아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언자를 계속 보내도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 죽여요. 그 이야기가 미리 예언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잔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잔치를 채우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애초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그곳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누가 잔치에 참여하게 됐나요? 원래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무나 다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생전 처음 맛보는 산의 진미를 맛보면서 왕자의 결혼을 축하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잔치는 말 그대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잔치였을 거예요. 어쩌면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잔치였다면 나도 이 정도를 사 먹을 수 있는데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잔치가 되겠지만 평소에 그런 것을 누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초대받았기에 그 잔치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축복하는 그런 잔치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믿겠어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서 함께 축배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예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대속함을 입고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듣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얻은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을 통해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을 그냥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분노한 상황에서 그 분노를 자신의 백성에게 뿌리려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꿔서 전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바꾸셨다는, 그 기회를 분노의 기회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로 바꾸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됐다는 것에 또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못한 것을 혼내시고 끝내실 수 있었어요. 그들을 때리셔서 자리에 앉히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던지, 아니면 외국에 더 값비싼 사람을 불러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참석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자들을 다 부르셔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것도 가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먼저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됐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왕이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네 가서 사람들 데려와. 내 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놈 다 긁어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전도하는 거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데려와가지고 여기에서 꼭 교인을 만들어야지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왕은 종들에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들을 붙잡아가 데려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팔을 꺾어서 데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는 뭐예요?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목요일마다 전도 나가면 그거 전도 됩니까? 요새 사람들 전도지도 안 받는데 그 전도 됩니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데려오는 거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려온 사람이 변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종들은요,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저게 악한 놈입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만 데려갑니까? 아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앉혀놨더니 하나님께서 선별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복을 입었구나, 넌 입지 않았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데려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요. 내가 잘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내가 뛰어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본으로 인도할 텐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이건 바뀌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에게 너 높은 직업을 갖고 높은 권력을 갖고 많은 돈을 갖고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너 아름답고 값지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똑똑하든 멍청하든 많이 가졌든 부족하게 가졌든 그런 거 상관없이 넌 나의 종이니까 그냥 가서 사람들 데려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정말 사랑한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꼭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이 자식이 주일날 빠져요. 어떻게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럼 삐져서 안 나올까 봐. 그래서 설교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안 먹혀요.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하는 건 임마 네가 뛰어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네가 보고 싶으신 거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네 모습이 보고 싶은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종은요 자기의 방법대로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했으면 뭐라고요? 나가서 사람들 데려와.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내가 의사니까, 내가 뭐 선생님이니까 체면이 있고, 아니요. 너 의사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고 너 선생님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복종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체면과 나의 지위가 상관없이, 그것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복음에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평양본문에 강권하여 데려가다가 앉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강권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팔을 꺾어가지고 애들 막 강제로 내려와서 앉혀 뭐 이런 내용 아닙니다. 끈질기게 그 사람이 설득될 때까지 노력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야 지금 왕께서 지금 잔치를 베푸시는데 너 와, 싫어? 가. 다른 놈 너 일로 와.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계속 설득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악한 놈이든 선한 놈이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가도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4절 뭐라고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는 보혈의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될지 안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시킨 것 순종하셔서 20일 날 여기를 가득 채워서 몇 명이나 여기 정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시작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을 20일 날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